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년의 형벌을 받은 후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30장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신 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 주실 회복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어찌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은 다섯 성읍에 속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어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를 버려두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었으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헌신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이어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우리니 세움을 입을 것, 심다라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자신의 경작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며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전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면 비대면 예배에 돌입한 이때에 하나냐와 같은 듣기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왜 묵상케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옴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무지한 우리에게 다시 베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잠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가 살아있는 베델,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므로 우리의 각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베델이 되므로 우리 각자의 심령이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잠시 동안 누릴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는 베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